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숨 소리, 죽겠다고 하는 소리,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인간의 이제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운명의 묶이기, 운명의 문제란 운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제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사람 대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나 개를 사람처럼 대화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이 개한테는요, 고양이한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 돈 들어가요. 부모에게 용돈 안 주면서요, 애완용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돈을 들인다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이 무당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사단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단. 그거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사단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라 캐고. 그 옛날에 한보철강의 회장이 무당 말 듣고 철강 세웠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마귀 소리 듣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여러분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칩을 빼면 어떻게 돼? 칩을 빼면요, 그건 안테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한 게 칩이거든요. 로봇 AI 시대인데 AI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칩이거든요. 칩.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칩인데, 영적인 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함으로 보호자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봐야 되는데, 그 사단하고 소통하면서 사단이 주는 지혜, 사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러니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여러분 오늘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근데 왜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고, 왜 더 힘들다 하고, 왜 그래요? 그 영적인 칩이 빠진 거예요. 영적인 칩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아니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답니다. 예배 승부수를 걸어야 돼. 예배한다고 뭐가 생깁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이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아.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능력이 있으면 잘 살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머리 가지고 이 땅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내지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아 인간이. 돈이 다다. 돈이 다다. 돈이 중요하지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먹어야 돼.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집 있어야 되고 추우면 불도 떼야지요. 따뜻하게 살지요. 여름에는 어떻든 시원하게 하려면 에어컨도 틀어놔야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다.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이다. 돈. 돈이 있어야 든든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 성공. 오직 성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든 성공해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 왜 교회를 갑니까? 병 고치려고. 왜 교회 갑니까?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우상 숭배하지요. 점쟁이 찾아가지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다 이게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는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다른 신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운명에서 벗어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성공해라.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종교예요. 이게 끊임없이 이 땅에 들이닥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라니까. 우울증, 조울증, 중독, 집착, 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내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이제 내 몸에 집착해가지고 어떻든 발버둥치면서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10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죽잖아요. 결국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가보면 알겠지. 성경은요 분명 지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 그게 후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AI예요. AI. 앞으로의 시대는 AI의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인데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 조선소에 이제는요 인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다 로봇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여러분 몇 분 만에 그냥 자동차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조선소에서도요 이 모든 하는 일을 로봇가 다 한다니까. 그게 AI예요. AI. 식당에 가보면요 식당에도 이렇게 막 로봇가 와가지고 밥도 배달해주고 빈 그릇도 막 수거하고 그게 AI라고 말이에요. AI.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조립하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을 AI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요 사람과 똑같은 로봇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빙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이제는 의사가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하면 오진이 나오지만은 AI가 진단을 하면요 100% 오진이 없다는 거예요. AI가 수술하면요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재판을 하면요 이 재판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념에 따라서 막 재판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AI가 재판을 하면요 이건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 검사 그리고 기술공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막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이제 막 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지금도 막 청년 실업 막 주고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게 보람이 있는 것이지 누가 막 갖다 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어떻든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야.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점점 더 심해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AI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점점 모든 것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세상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은 더 가중되고 천재지변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 공산주의는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오직 육신뿐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성공이 다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없애고 여러분, 북한은요, 예수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는 예수 믿는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예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온 결과가 오늘날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이 저주가 임한 땅이 북한이요, 북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한은 어떠냐? 잘 살아요. 편리해요. 모든 것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교회가 줄고 아이가 없어.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어른들일 뿐이야. 왜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가 단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생명 걸고 선교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오직 잘 먹고 잘 커라, 공부해서 성공해라, 돈이 다다, 성공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 결과가 오늘날 이게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없어. 새벽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그냥 주일날 한 번 그냥 나와서 얼굴 비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립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요, 자그만치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요, 피라밋을 만드는 노동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우상 만드는 노동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느냐? 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설득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소주에 발라라. 문소주에 발라라.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지만은 이방인도 포함된 거예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애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피 없는 집에 장자를 친 거예요. 피 없는 집에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메시지 다 나오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도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농사도 할 수 없어요. 100%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몰아넣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참 계상망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요. 그야말로 노바디의 현장이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야. 살아남을 수 없는 현장이야.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몰아넣으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언약 잡은 자에게는 여러분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 땅이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현실을 보잖아요. 나 자신을 보잖아요. 내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을 봐도 이건 그야말로 노바디예요. 노바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다마는 온천에 닿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건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노바디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지상명령이거든요. 세계선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마음에 담지도 않아. 왜? 안 되는 거니까. 가문 복음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럼 당장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광야거든요. 광야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마실 게 없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문제야.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믿을 뿐만 아니고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은, 이정표를 따라 간 사람들은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 문제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 그것만 하면 돼. 흔들리지만 안 하면 돼. 입으로 불평만 안 하면 돼. 원명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요. 선거한다고 됩니까? 대통령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보좌와 소통하면서 이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 이정표를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거기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건 우리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이 있었다?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니까. 그런데 모세가 언약 붙잡으니까, 보호자와 소통하니까,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니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내게 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하늘에서 만나를 떠뜨려서 먹게 했어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요, 언약 붙잡은 거야. 언약만 붙잡은 거야.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거야. 보호자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기회이지만은 언약 놓친 자에게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면 광야가 뭐냐? 광야.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광야가 뭐냐? 광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어. 그늘도 없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줄여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줄여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못 말라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하라. 여러분, 물 한 모금 아쉬울 때가 언제예요? 목마를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해서 군대에서는요, 행군을 합니다. 막 산을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 물이 없는데요, 매 시간 동안 막 목말라가지고 막 행군을 하다가 이제 이 산 골짜기로 오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막 쳐박고서 그냥 뭐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거기서 막 쳐박고서 다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찾는 것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서 거할까, 끊임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게 의식주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의식주에 묶여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끝까지 인간은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겠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잖아요. 모세 없는 사이에. 이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발아가지고 나왔거든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만나도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과 교신하기 위해서 없는 사이에 다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거 달라, 먹을 거 달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상까지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말합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안 된다.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불러봤자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봤자 안 되고 예수 믿어봤자 안 되고 하나님 믿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이 더 많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왜? 하나님 믿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안 돼.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도 안 되잖아.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문제 보고 또 불신앙하고, 응?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 하고 예수님으로도 안 된다 하고 자꾸만, 응? 예배로도 안 된다 하면서 예배를 조금씩 빠져먹고, 한 번 빠지니까 또 재밌어, 또 빠져 계속 빠져봐.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아이고 11절에도 소용없어. 한번 좀 그거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무너진 게 아니고 후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후손. 여러분 시편 106편 26절 27절에 보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지금 계속 문제는,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점점 어른들은 그나마 교회를 채우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기둥들이 후대잖아요.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하면요, 후대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보호자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영적인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의 후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필요 없다, 바나바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죽여라.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주 70년경에 멸망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지처럼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비밀을 모르면요, 광야는요 무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는 무덤이에요. 시험 천지입니다. 비밀을 모르고 교회 오면요, 교회는요 시험 천지예요. 왜? 죄인들이 모이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는 무덤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면 교회는요 진짜 천국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광야야말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모든 문제 속에 기회가 있고, 그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먹을 것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입을 것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 가운데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의 그 적을 막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이건 계속 24시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불평 24시. 오늘 나오잖아요. 원망 24시. 불평 24시.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염려 24시 해야 돼. 불신앙 24시 해야 돼. 근데 불신앙 24시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원망 24, 불평 24, 불신앙 24 하면 내 몸이 죽는 거야. 소화가 안 돼. 일단 소화가 왜 안 돼요? 이거 염려해서 그래. 염려.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스트레스 받아보시라니까. 일단 먹은 게 딱 밥 맛있게 먹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러면요 밥맛이 꿀맛이요? 밥맛이 뚝 떨어져. 제일 무서운 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임마누엘의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불신앙하는 거야. 이게 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나오지만은 이게 여러분 불뱀이에요. 불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요 무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차는데, 여러분 불신앙할 때 가차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소망 없어. 미래가 없어. 세계복음화 니나 살아라. 무슨 세계복음화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 여러분을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정지하고 판단하고 떠넘기고. 그러면 광야의 의미가 뭐냐? 광야. 시간이 다 되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한 메시지가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는 뭐라고?
광야는 뭐예요? 광야가 뭐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의 무덤이지.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얘기 좀 하셔요, 좀. 왜 안 끝나나 하지 말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니까 조금 늦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광야는 뭐라고? 광야는 뭐라고? 광야는 뭐라고? 크게.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불신자가 교회를 보면요, 저거 뭐야, 저거 저 사람들 맨날 모여가지고 뭐 노래만 하고 뭐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맨날 저는요, 교회 보고 저 사람들 저거 뭐 하는 짓거리야 해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깽판 치고 신발 들어가가지고 막 종치고 막 그랬다니까. 제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가는 그 길목에다가 막 이 오물 갖다가 말이죠, 인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빠뜨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런 자가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무식해 보여요. 힘도 없어 보여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막 무자비하게 핍박하잖아요. 교회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 보고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사단을 깨뜨리는 망대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예배가 뭐예요?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많은 강단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담임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다예요. 여러분 가정의 흥망성쇠가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교회가 다구나, 우리 교회가 귀하구나,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구나,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구나, 이 의미를 아니까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관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직책을 주신 것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나라의 국무회의에서 기도하는 그런 국무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요, 제일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게 교회예요. 목회자예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계속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쓰시는 거,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왜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요? 왜 여러분 위기가 왜 와요? 왜 핍박이 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진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문제가 와야 알잖아요. 문제 안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와야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광야, 시험, 환난, 핍박, 갈등 당할 때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희의 입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지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니까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 땅이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요, 그 사막이 기회의 땅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약 잡은 자에게는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교회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산업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것보다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도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찮은 음식,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맨날 그리스도 하찮은 음식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하찮은 음식. 여러분, 뭐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기도가 하찮은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불뱀에게 물려 죽잖아요. 물려 죽는 거예요. 불뱀에게. 원망하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물어버리는 거야. 불평하면 사단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다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죽는다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뭐예요? 뭘 회개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예배 하찮게 본 거, 예배 우습게 본 거. 나 가서 교회 예배할 때는 공부해라.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성경해보세요. 언약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언약 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놋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놋뱀을 달아서 매달았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봐서 다 죽었어. 그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예수 믿는다고 살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운명이 바뀌어?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양자의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 만다, 운명이 바뀐다. 이걸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진짜 예배 한번 성공하세요. 예배 한번 몰입해 보세요. 가능하면 오후에도 식사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한번 해보자니까. 저는요, 사실상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거의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죽기 살기 교회 갔다니까. 얻어맞으면서 가서 교회에서 군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 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24시 복음을 누려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믿음을 고백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여러분 가문 복음하거든요. 가문 복음화. 아이고 가문 복음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자식 안 돼. 아니에요. 언약 잡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전 간증 들어보니까 그 한 사람이 가정 전체를 이건 뭐 절대로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도 보통 우상 숭배자가 있는 부모를 다 전도를 한 거야. 예? 저는요 우리 부모를 어떻게 전도하는지 줄 아세요?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그리고 교회 오시더라고. 나 굶어 죽을 거야. 가문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혈육이 지옥 가는 거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안내하지 마시고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기도. 기도 24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24시 보좌와 소통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 입으로 입으로 고백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6년 26년 한 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